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멸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이며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처참하게 멸망당한 과거의 사건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역시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뭐 같은 내적인 변화와 경험을 갖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하여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 제자들에게는 또 청중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평화롭게만 보이고 일상적인 생활이 영이 되던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파멸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AD 70년 앞으로 35년쯤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그 처참한 광경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창과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시체들이 그렇게 이루었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되었는가? 왜 예루살렘은 그토록 무서운 사건이 오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산성같이 생긴 이 산봉우리는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곳은 마사다라고 하는 천암의 요새입니다.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그 잔존 세력 약 1000명 정도가 이 마사다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모두가 다 자결하고 죽은 장소가 이 마사다 성지입니다. 이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신을 일깨우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 전에 이미 약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로마 정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옛날에 있었던 그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메시아 사상에 의하여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반란에 대해서 로마 제국은 아주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AD 70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그들은 원한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철저하게 파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각지에서 큰 순환을 겪으면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왜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 이 본부를 두고 있는 유대 종교는 아주 깊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교라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는 아주 세속적인 종교, 이기적인 종교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이 율법주의, 형식적인 종교, 생명이 없는 그러한 종교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이 나옵니다. 가야바는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끌고 왔는데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아, 지금 이 예수란 사람에게서 어떤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다. 이 사람은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 민중들이 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그 반란 때문에 우리는 로마 군대와 싸우게 되고 국가가 망하게 된다. 그러니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종교가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때는 꼭 세속적으로 변하고 정치와 결합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특별히 하나님의 종교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대쟁투 378쪽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을 깊이 연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여러분, 이러고도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는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69일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483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 483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는 중건령이 나릴 때부터 483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린 때를 역사적으로 파악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중건령은 BC 457년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457년부터 483년을 계산하면 AD 27년이 됩니다. 그때 신비하게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명백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의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도 어느 정도 메시아가 오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예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에 바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세속적인 야망을 달성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연구해서 말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한 뒤에 20세기가 될 때까지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1967년 중동 전쟁의 결과로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을 다 통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말은 세상 끝까지 예루살렘은 폐허된 상태 속에서 있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의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여기서 악령은 사탄입니다.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습을 가장하였으며 구주를 거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동기에 대하여 그들을 기만하려고 하였다. 그리스도 당시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사람을 지배할 때는 꼭 발광하는 모습만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점잖하게 예의를 지키는 그와 같은 신사적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아주 전혀 발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이 발광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아주 점잖고 종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도 이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지배, 비록 그리스도를 믿고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세력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탄의 지배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그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 속에서 죽어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양심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점점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사탄이 이 세상을 더 많이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정말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배 안에,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8사람을 빼놓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문명이 물속으로 전부 다 잠겨 버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멸망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볼 수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터지고 이 세상이 멸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의 멸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이 소돔 성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올 때는 해가 돋은 후에 오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벼락이 치면서 유황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도 소돔 성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그러한 재난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전 10시쯤이 되었을 때에 소돔성, 고모라성의 상황은 완전히 새로운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사탄이 사람을 이 감동시키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개구리 같은 소리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굴개굴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려오듯이 이 악령들, 귀신들이 하는 소리는 조그마한 소리, 땅에서 올라오는 소리 같은 그러한 음성의 모습으로 들려옵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임금들에게, 말하자면 정치가들입니다. 정치가들을 감동해서 마지막 때에 대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은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앞으로 큰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1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물과 석유가 고갈되고 이런 상황이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틀림없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 정말 방방곡곡에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질병으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도 절실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문명이 이 과거에는 물에 없어졌지만 이제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에 타서 없어질 세상에 오늘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천사 기별이라고 하는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을 바라보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